네, 안녕하세요. 청소년부 친구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저희 성실교회는 요리를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제가 그래서 덕분에 교회만 오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행복합니다. 지금 요리 잘하시는 분들은 막 웃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 교회는 유난히 요리를 잘하시는 남자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그런 분들은 또 잘생기셨어요. 그죠? 여기 어디 계시죠? 제가 아부를 좀 했는데 지금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못합니다. 요리를 굉장히 못해요. 요리에 흥미도 없을 뿐더러 같은 레시피를 보면서 요리를 해도 제 음식은 유난히 맛이 덜해서 흥미가 더더욱 잃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한 집사님은 요리를 매우 잘하십니다. 한식 조리사 자격증도 있으시고요. 지금 큰 소리로 웃으신 분이에요. 제가 가끔 이 요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하면 된다는데 들은 대로 아무리 해도 저는 그 맛이 안 나기가 태반입니다. 지금 조금 두려운 거는 잘 몰라서 그렇지 요리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혹시 레시피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조금 걱정입니다. 저는 워낙 요리를 못하니 소금을 한 통 받으면 10년은 쓰는 것 같아요. 쓸 일이 없어요. 김치를 안 담그니 소금을 소비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간수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우리 청소년 중에 간수가 뭔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죄인 간수 말고요. 저도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 교회에 제가 이제 지내면서 주워 듣게 됐어요. 바닷물을 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바닷물 간수. 그래서 이게 간수가 잘 빠져야 소금이 너무 짜지 않고 감칠맛이 있으며 쓴맛도 안 나고 미네랄과 영양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모르셨죠? 네, 저도 몰랐습니다. 간수를 1년 뺀 소금과 3년 뺀 소금 등 같은 무게랑 원산지여도 간수를 얼마나 뺐느냐에 따라서 가격도 천차만별로 달라진다고 해요. 그뿐 아니라 소금도 엄청 다양한 종류가 있더라고요. 지금 소금의 종류를 알려주고 싶어서 입이 간질거리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나중에 저를 찾아와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 집에도 쓰이지는 않지만 뜯어서 맛을 보았던 다양한 소금들이 있습니다. 구운 소금, 굵은 소금, 천일염, 맛소금, 히말라야 핑크솔트, 뭔지 아시죠? 허브솔트, 마늘솔트 등등. 어떤 음식을 하느냐에 따라 골라 쓰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놓았던 걸 텐데 저는 사실 하나만 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구운 소금이에요. 저는 간장도 사실 국에도 조림에도 볶음에도 모두 진간장 하나만 씁니다. 지금 많은 요리사님들 얼굴에 약간 탄식의 눈빛이 지나가셨는데요. 그래서인가 제가 속한 요한나 기관에서 요리를 해야 할 때면 저보다 나이가 많은 집사님들은 매우 불안해하며 장도 혼자 못 보게 하고 누구를 꼭 따라 보내게 하시고 또 진짜 이거 할 수 있는 거 맞냐고 10번도 넘게 물어봅니다. 지금 맞다 싶으니까 저쪽에서 계속 웃고 계세요. 저분이 제일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진짜 할 수 있는 거 맞냐고. 근데 그 요리를 제가 뭐가 문제인가 하고 오랜 시간 연구를 해보니까 저는 간 맞추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소금을 몇 톨만 넣고 좀 팍팍 넣어야 할 때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 꼬집 넣을 때도 좀 넣다가 이렇게 한두 톨은 이렇게 밖으로 털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께서도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리에 일가견이 있으셔서 맛을 잃은 소금 때문에 음식을 무엇으로 짜게 할지 걱정을 하신 걸까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음식의 맛을 내고 음식을 상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에 보냄받은 제자들, 즉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을 채워 맛을 내고 부패하고 무너져가는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내가 소금인 것을 드러내는 것조차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4년 1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성인 100명 중 16명이 기독교인이고 청소년 100명 중 13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 팀에 6, 7명 정도 있다고 했을 때 그 중에 기독교인이 있다면 바로 나인 거죠. 또 청소년들은 한 반에 30명쯤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한 반에 30명 되나요? 네네. 30명쯤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한 반에 나 혼자 혹은 나 말고 다른 한 명이 기독교인인 셈이 되는 거죠. 근데 심지어 그 중에 절반은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시나요? 들어는 보셨죠? 네. 가나안 성도란 교회에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한답니다. 교회엔 나가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개인이 스스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청소년부 친구들은 현재 속한 그곳에서 한 톨의 소금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식사기도 하는 것조차 눈치가 보이고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근무했을 때는 친구들이 식판 이렇게 받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밥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는 길에 기도를 하는 거죠.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어른 성도님들은? 밥을 받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드시는 경우가 많죠. 우리 예수님께서 근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 청소년이 깜짝 놀랐어요. 저희 딸 친구인데 오늘 교회에 전도돼서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밖에 버려진다고 해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소금은 잘 가공되어 그 맛을 잃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집에 수년째 쓰고 있는 그 소금도 여전히 짠맛을 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시대에는 자연 그대로 채취한 소금이 많아서 소금을 잘못 보관하면 공기 중 수분을 만나 소금이 녹아서 빠져나가고 그 안에 있던 불순물인 석회, 흙 같은 것들만 남아 딱딱하게 굳고 짠맛은 전혀 나지 않는 덩어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끄러운 돌바닥, 흙바닥에 뿌려 미끄럼 방지용 정도로만 사용되고 사람들에게 진짜로 계속해서 밟히게 됐던 거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렇게 밖에 뿌려지고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듯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렇게 버림받아서 밟히기 전에 잘하라는 경고의 말씀일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맛을 잃고 밟힐까 하여 제자들을 걱정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라고 하셨는데 영어 성경에서 보면 무엇으로 그 소금을 다시 짜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뜻이 됩니다. 제자들이 혹은 우리들이 소금으로서 맛을 잃어 기능을 못하는 바람에 망가질 세상을 걱정하신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잃어 다시 그것을 회복하지 못할 제자들, 즉 우리들을 걱정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앞에는 우리가 잘 아는 팔복에 대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로 시작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마칩니다. 소금인 우리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소금인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여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우리의 것인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가면 심령이 가난하여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로 살 수밖에 없음을 아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이기에 계속해서 짠맛을 잃지 않는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알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맛을 잃어 밖에 던져져 버림받아 사람들 발에 밟히지 말고
천국이 우리의 것인 그 큰 복을 사모하여 소금으로서 살아내 주기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청소년부 친구들은 설교 메모를 항상 하더라고요. 여기까지의 소 제목은 짠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되자로 하겠습니다. 받아 적으세요. 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빛이냐면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처럼 드러나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 동네가 시티, 즉 도시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라고 불린다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는 것인데 사람들이 많이 살고 경제적인 거래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런 도시가 언덕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도시가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보이겠죠. 네, 방금 고개를 흔드신 분이 있었어요. 잘 보이겠죠. 네, 큰 도시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이겠죠. 그 도시를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듯 우리는 드러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하였는데 저는 이 말이 무엇인지 설교를 들을 때만 기억하고 나중에 되면 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해야 돼서 찾아보니 너무 잘 기억이 났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한 말, 두 말 하고 곡식을 세는 그 측량 도구 아시죠? 말로 주고 되로 받는다 할 때 그 말. 네, 그 말입니다. 초가 너무 빨리 타니까 큰 바스켓을 뒤집어 초를 덮어두어 조금 천천히 타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초에 불을 붙여놓고는 말을 덮어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등경, 즉 램프 스탠드에 올려 온 집안을 비추게 하죠. 그러면 그 촛불이 온 집안 구석구석을 밝히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램프 스탠드에 올려진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빛인가요? 아니면 말 아래 감추어진 빛인가요? 세상은 기독교를 그리고 기독교인을 참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그저 기독교인인 것만 알려줘도 별 이유 없이 욕을 먹는 유명인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개독교라고도 부르고 배타적이고 보수적이며 독선적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유독 높은 도덕적, 윤리적 잣대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한 세상이 여전히 기독교에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전히 기독교가 윤리적, 도덕적 가르침을 제공한다고 생각하고 사랑, 용서, 나눔, 정의와 같은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이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선교단체나 구호활동을 펼치는 단체들의 동영상에는 이런 댓글들이 종종 달리곤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가난하고 못 사는 애들이 많은데 굳이 왜 남의 나라에 가냐? 우리나라 애들이나 도와라. 이런 댓글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그 댓글이 마냥 비판적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기에 그렇게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은 사람들이 여전히 기독교는 선하고 긍휼이 넘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 교회 다녀요.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거수일투족 감시를 당하기가 일쑤입니다. 조금이라도 선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놀림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회사에서의 일인데요. 저는 교육 컨설팅을 하는 회사에서 교육 담당자로 일을 했었는데 나라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위탁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맡아서 업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을 들으러 오는 분들이 80% 이상 교육을 출석을 해야 나라에서 교육비를 주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교육장에 가보면 지각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결석도 엄청 많이 하십니다. 이게 나라 돈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성실하지 않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걸 솔직하게 다 기록하면 회사에서는 수입이 줄고 손해를 보니 위에서 특히 우리 본부장님이 저희들에게 지각은 좀 봐주고 결석해도 출석한 걸로 만들어서 어떻게든 출석률 80%를 만들게 했습니다. 저는 사회초년생으로 따끈따끈하게 원리 원칙을 배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고 다짐을 하고 나온 사회초년생이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직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본부장님에게 불려가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못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느냐고 한참을 혼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기들에게도 너만 깨끗하냐, 너만 양심 있냐는 소리를 들어서 한동안은 밥도 혼자 먹었습니다. 그때 교회에 가서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배운 것과 실제로 살아내는 것은 너무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참 너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께 울면서 하소연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정직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주셨고 계속 그렇게 일을 하며 조금 외롭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모든 교육에서 만족도에서 만점을 받아 혼자 인센티브를 받고 제 교육이 사람이 몰려와가지고 하나의 교육을 3개로 늘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사에서도 점점 인정을 받게 되었죠. 아멘이시죠? 네. 결국은 잘 해결되었으니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위해 여기까지의 소제목을 또 알려주자면 비추는 빛이 되자입니다. 네. 우리의 정체성이 소금이요 빛인 것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서 어떤 착한 행실을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떤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착한 행실을 기대한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다가도 주변에 선하고 온유하고 공감을 잘해주며 좀 착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또 다른 이들을 잘 돕는 사람이 있다면 막연하게 저 사람 교회 다니나? 하고 생각하다가 저 사실은 교회 다녀요. 기독교인이에요. 했을 때 어쩐지 라고 반응하곤 합니다. 또 반대로 윤리적이지 못하고 사납고 거칠고 이기적이고 차가운 사람이 나 기독교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네가 무슨 이렇게 하게 되죠.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며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이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리 큰 것들이 아닙니다. 정직함, 성실함, 겸손함, 도덕적 용기와 꾸준한 노력,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 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로서 지키길 원하시는 정체성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 소제목으로 착한 행실입니다. 3가지만 함께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일상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저에게 오래된 김미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실명까지 거론했습니다. 이 친구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저랑 친구인데 얼마 전 새벽 기도회에서도 제가 말씀 나누던 중 등장했던 친구인데요. 지금 나누려는 이야기는 이 친구의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의 남편은 지금은 폐지됐지만 사법고시를 치고 검사님이 되신 현직 검사님이십니다. 이분께서 나누어 주신 간증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주일성수. 기도와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제가 기도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기도와 말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 말씀 보면 볼수록 더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일에는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마음껏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팀 등 교회 사역도 하면서 쉬었습니다.
대신 토요일에는 23시 59분까지 공부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일 성수라 생각하고 주일에는 책 한 장도 보지 않았습니다. 당시 주변의 후배들이 시험 공부하려면 교회 사역도 다 내려놓고 공부에만 매진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주일에 공부 안 하고 교회 사역을 하더라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2007년 2차 시험을 치르는 주가 다가왔습니다. 화요일부터 시험이 시작하였습니다. 주일 다음 날이 시험인데 이번에는 주일에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끝까지 주일에는 쉬어보자라는 결심을 하고 시험 이틀 전인 주일에도 푹 쉬었습니다. 이 얘기를 꺼내는 건 주일에는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부 등으로 인해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더라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교회 사역을 하는 만큼 다른 때 더욱 열심히 공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힘쓰길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2007년 2차 시험을 다 치르고 나서 주님의 기적이 아니면 붙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틈만 나면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주님은 합격의 기적을 제게 베푸셨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노력하되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이 나눔은 사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간증이기도 했지만 여기 계신 저와 모든 성도님들께도 큰 은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정체성을 지키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이 간증을 꼭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평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와 이곳의 모든 어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게으름,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주어진 평일의 모든 시간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 그것이 공부든 운동이든 예술이든 회사일이든 가정을 돌보든 일이든 최선을 다해 살아내고 주일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문이 없어서 이런 걸 잘 못 넘기거든요. 그렇게 살아낼 때 천국이 우리의 것이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 착한 행실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진정한 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명이며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해 세상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만이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고 세상은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친구들을 사랑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하고 물어볼 수 있죠. 몇 가지 팁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부흥에 오신 목사님께서 알려주셨다며 제 친구가 또 알려준 건데 아주 유용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우와, 이야, 그렇구나. 요거 세 마디면 매직이 일어납니다.
이 세 마디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이해받고 공감받으며 지지받고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 가서 실천하신 성도님들의 눈물겨운 간증이 넘쳐났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집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써먹어 보았는데 성급한 비난과 비판을 하려던 저도 절제가 되고 듣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져서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 마음에 하나님 이 사랑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없이 우와 이야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면 역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빛과 소금으로써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까요? 우와 이야 그렇구나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관찰하고 칭찬하라입니다. 우리는 관심에 목마른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갈구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 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관심과 칭찬만으로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희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인데요. 회사에서 만나는 동료, 혹은 미용실에서 늘 마주치는 아주머니, 혹은 학교에서 늘 만나는 친구들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말로 하는 크고 작은 이벤트도 놓치지 말고 휴대폰 연락처 있으시죠? 거기 보면 다 메모할 수 있는 칸이 있어요. 거기에 메모를 남겨두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만났을 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아들 시험 친다더니 시험은 잘 봤어? 내가 잘 보라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말이죠. 그때 어깨 아프다던 건 좀 어때? 내가 철수 엄마 위해서 기도했어. 아직 아프면 내가 좋은 한의원 소개해줄게. 내가 다 나을 때까지 기도도 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너 새로 옮긴 학원은 어때? 요즘 힘든 건 없어? 친구들한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칭찬들을 적시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온 바로 그날, 안경테를 바꾼 그날, 새로운 예쁜 볼펜을 가져온 날, 그걸 알아차리려면 관찰을 잘 하고 있어야겠죠. 어쩜 그 헤어스타일은 널 위해 디자인된 것이 분명해. 대박이다. 얘기하는 거죠. 안경테가 주인을 너무 잘 만났다. 너 어디서 이렇게 센스 있는 예쁜 볼펜을 샀어? 라고 칭찬하는 거죠. 이게 조금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이거를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제가 갑자기 막 오버를 하면서 과한 칭찬으로 다가온다. 그러면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손전도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착한 행실은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세상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감사는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항상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일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셨으므로 우리는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과 신뢰를 나타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며 염려 대신 평강을 누리게 합니다. 감사함은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기쁨과 만족을 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우리 성실교회는 지금 감사 노트 쓰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혹시 쓰고 계신가요? 네. 혹시 도대체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 검사님의 간증을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사 내용을 적을 때마다 점점 감사의 제목이 많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들거나 어려울 때에도 감사 제목을 적다 보면 힘이 났습니다. 그때 썼던 감사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2006년 10월 10일 썼던 감사 제목입니다. 집에 무사히 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28년간 큰 사고 없이 잘 지내게 하심 감사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없이 고시 공부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두 귀를 주셔서 강의를 듣게 하심 감사합니다. 식권이 있어서 밥을 먹을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핸드폰이 있어서 귀한 지체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며 연락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형법 강의를 끝까지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추석에도 행정법 강의를 잘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동네가 조용하여서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독서실, 샤워실에서 뜨거운 물로 샤워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또 사법시험 2차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썼던 감사 제목입니다. 언젠가 오늘의 불합격 가운데서 합격을 발견하게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내가 크게 요동하지 않게 하심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심 감사합니다. 나의 걸음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나를 단련시키신 후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 쓰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행여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사소해서 감사하고 중대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을 가진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언제나 은혜로 환한 얼굴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를 보고 분명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 되도록 노력하고 소금이 되어 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미 이 세상의 소금이자 빛인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여전히 짠맛을 가지고 가리워지지 않는 밝은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기를,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